16절부터 4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드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시작.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십자가의 사건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얼마나 했나요? 한 2년 했나? 한 2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긴 시간 지금 마가복음을 계속 우리가 강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의 이 핵심이 뭐냐? 마가복음의 핵심은 기독론이라는 거죠. 예, 기독론이 뭐죠?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또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 만나야 된다는 거죠. 예,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 또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문제죠. 예,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을 아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기준, 가치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불행했던 인생이 행복하게 되고요. 그렇죠? 여러분, 불행했던 인생이 참 행복해지고요. 또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질병을 치유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인생이 확 피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인생이 많이 피셨잖아요. 그죠? 왜?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을 만나면요, 인생이 달라져. 근데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은 늘 마음속에 어떤 세상에 있는 어려움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습니다. 힘든 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예, 인생이 달라지는, 확 피는 거예요, 얼굴이. 예, 봐요. 우리 안수 집사님도 오늘따라 더 멋있게 하고 오셨네. 예, 자,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교회 나왔을 때 이제 문제가 이제 각자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그죠? 또 자기가 경험한 사회생활도 다르고, 또 결혼 생활도 다를 수 있고, 그런 많은 삶 속에서 또 뭘 가지고 있어요? 상처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처가 아무리 많아도요,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뀌더라. 아멘.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뀌더라. 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불행했던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죠. 예? 요즘 저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가끔 그런 얘기를 듣는데, 요즘 행복하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요즘 내가 좀 행복합니다, 이런 말을 좀 몇 번 들었어요. 사실 그런 거죠.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못 만나는 사람은 자꾸 자기 기준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기준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말씀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늘 자기의 모든 삶을 드리는 거였어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명을 감당하기 뭐 하셨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늘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다고 누가복음 22장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 자,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닮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닮는 것은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자, 말씀 앞에 보고 못 찾으신 분들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러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시면서 제자들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뭐하러? 기도하러.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죠?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요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한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요.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슨 얘기인가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네, 어떤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모인다는 게 뭐냐면 예배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권해서
어떻게 우리는 더욱더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닮아야 되고, 그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습관이 생겨야 됩니다. 왜? 인생의 승리는요, 여러분 예배에 달렸기 때문이죠. 왜?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못 만나면 인생이 늘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다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돈도요, 잠깐 수단적으로 필요하지만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살아가는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가슴 속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행복해지는데 이 예수님을 못 만나는 이유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자 성장 과정이 다 다르다 보니까,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때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상처라는 게 있어요.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그걸 온전히 받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왜 그러냐? 비유로 말하자면 쉽게 말해 상처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상처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온전한 모습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장 과정 속에 그런 어려운 가정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 상처가 있어서 상처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데 그 상처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도 하나님을 확 받아들이기도 참 어려워. 왜? 상처를 받다 보니까 자꾸 의심이 생겨.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자꾸 문제가 생겨. 흔히 그런 말 하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마음의 거울이 깨진 것이다. 예. 마음의 거울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깨진 거울을 바라보면 깨지게 보이겠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우리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환경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고 이런 아픔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이런 모든 아픔도 다 치유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하나님 만지신단 말이에요. 치료하신다니까요. 그렇죠? 예. 우리 이말람 성도님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되지만 요즘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요즘은 가끔 눈물도 흘리시고, 그죠? 예. 가끔 눈물도 잘 흘리시고. 왜?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인생인데 이렇게 우연히 이제 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나오고 하나님 만나고 하니까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인생은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교회를 습관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만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럼 인생은 달라진다. 그죠?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건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에 보면 여기 뭐 인생에 완전 부도난 사람 다 모여 있죠.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만나니까 다 회복되더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된다. 예,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이런 마음 활짝 여시고 믿음으로 그냥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일을 하세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야. 아멘. 그래서 오늘날은 세상에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교회 다니는 것을 종교적인 행위로 끝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내 어떤 과거의 경험이나 생각, 지식 이거를 다 배제시키고 그냥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어떻게 해요? 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렸다고 말합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심한 간구와 통곡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우리 모습 이대로 상처 있으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그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을 그때, 예, 그죠?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누구죠?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또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예수님의 경건하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뭐요?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하는 삶이 돼야 된다. 그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여러분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지금 1장부터 여기까지 쭉 2년여 동안 보고 왔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뭘 볼 수 있냐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예. 예수님이 기도하자고 할 때 그들은 거의 졸았고 자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역을 돕다 보니까 피곤했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계속 기도하시면서 공생애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독론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기독론이 제일 중요하다. 기독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이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도 철저히 뭐냐? 은혜로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은혜라는 측면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은혜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선물이라는 의미예요. 선물. 선물은 뭐예요? 값없이 주는 게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선물을 줄 때 뭘 따지고 주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세상 관점에서 본다면 좀 재미없는 것 같아. 예?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내가 일한 만큼 얻는 거지.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대가를 받는 것뿐이죠. 선물은 뭐요? 내가 하지 않은 것도 받을 수 있는 게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생일 때 자녀들한테 선물 받고 아니면 아는 사람 친구들한테 선물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꼭 그만큼 해야만 주는 거 아니잖아요. 서로 어때? 그런 사랑하는 관계인 사람들은 선물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죠? 독생자를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만 그분이 주시는 것만이 온전하고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 예. 그래서 그 주시는 분이 누구냐? 이게 바로 뭐예요? 기독론의 문제라는 거죠. 누구냐는 거예요. 예.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늘이 주는 것만 먹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기독론이 무엇인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마가복음의 기독론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알 때 우리가 제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안다면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제자. 종교인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히 안다는 것은요 그분이 이 땅에 무슨 육적으로 어떤 다른 그런 뜻을 가지고 온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정체성
그분은 뭐냐?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거다. 그죠?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오늘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이 체험해야 돼요. 직접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런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아멘. 예, 그래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또 우리가 누구냐의 정체성을 알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제자의 삶의 목적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그죠?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을 받아야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는 즉각적으로 받아들이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4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다 들었던 이야기인데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거기 뭐라고 그래요? 첫 번째가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두 부류가 있어요. 무리와 뭐가 있어요? 제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제자가 있고 무리가 있어요. 예. 무리는 뭐냐? 자기 어떤 필요를 찾아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무리에 속한 사람이고, 제자는 어떻게?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이에요. 예. 여러분 다 제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뜻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참 십자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있잖아요. 고통 있잖아요. 또 건강 문제, 돈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 부부 간의 문제,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 고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자기가 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정에 안 좋은 일이 있다. 그걸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뭐냐? 첫째, 나를 부인해야 된다. 근데 대부분이 어떻게 합니까? 자꾸 내 생각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우리는 육을 가진 존재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살아오면서 상처나 이런 걸 통해서 쓴뿌리가 생겨났어요. 상처가 많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정신병원들 참 많잖아요. 여기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우울증, 조울증, 뭐 여러 가지 조현병, 뭐 피해망상, 히스테리성 인격장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상처 속에서 만들어진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그대로 자기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귀신 들린 자, 그죠? 보셨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회복되잖아요. 그죠? 어떤 질병을 가진 자, 그죠? 38년 된 병자도 일어나잖아요. 왜? 예수님 만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확 열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첫 번째로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왜냐하면 지금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원래 나야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아픈 상태의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그런 상처 짊어지고 나온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죠? 아무도 없어. 근데 어떻게? 내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그래,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친구를 만나고 어떤 학창 시절을 보내고 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응?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유교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여자분들의 상처가 참 많습니다. 그죠? 옛날 우리 조상들은
예, 여자들은 거의 뭐 종 취급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예, 그 밥도 한 상에서 못 먹고 부뚜막에 걸터 앉아가지고 그냥 수저 뒷공쟁이로 김치 쪼가리 하나 하고 그냥 이렇게 먹었다 이 말이죠. 그죠? 예, 그 밥도 모자라면 누른밥 긁어가지고 그거나 그냥 이렇게 먹고. 예, 그죠? 자, 그때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여자는 쉽게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자분들의 상처들이 많아. 그죠? 그래서 여자들은 할머니들 보면 어떻게 주먹만한 게 가슴속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옛날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상처예요. 그러니까 속에 그게 뭐냐면 화병으로 되어 있는 화. 그래서 그걸 화병이라고 말해요. 화병. 그때 당시는 다른 표현이 없었기 때문에 화병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늘 속에 분노가 있는 거야. 그래 누가 건들기만 하면 폭탄이에요. 터져버립니다. 근데 이런 것도 뭐냐? 여러분 하나님 만나봐요. 다 해결됩니다. 다 해결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오십시오.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만져주십니다. 어느 날 순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만남의 인생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자꾸 부인하려고 한다. 쓴뿌리의 기억을 가지고 자꾸 사람을 바라보면 서로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쓴뿌리의 기억은 안 좋은 기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도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만나겠습니까? 근데 자기 생각을 속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안 좋은 기억으로. 저 사람도 나를 미워할 거야. 저 사람도 나를 싫어할 거야. 저 사람도 나하고 오래 갈 수 없어. 저 사람도 얼마 안 되면 나를 버릴 거야. 뭐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해지지 않듯이 우리가 그런 쓴뿌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자, 다 같이 한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뭐냐? 그거 그 상처 그 모든 문제 다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라. 그러면 어떻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와 기쁨. 여러분 그걸 맛본 사람들은 압니다. 상처가 치유돼 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자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아멘. 제자 되기 원합니다. 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도 말하듯이 우리는 가다 보면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삶의 방식으로 능력들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에베소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만나는 거죠. 예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 네, 이거죠. 이걸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 이제 그것들이 내 안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이것들을 방해하는 데 육적인 것들을 풀어내는 것이 뭐냐?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을 만난 그날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우리는 거기서도 변화되는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우리들을 향한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목적은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아멘.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기독론이 의미하는 바는 이런 모든 것들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예수님의 형상을 완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 이 사건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뭐가 터졌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옛날에 보면 미국에서 큰 사건이 터졌어요. 뭐요? 9.11 테러 사건. 그죠? 예, 뉴욕에 있는 무역센터가 무너져 버렸죠. 왜? 비행기 가서 팍 들어받아서. 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충격 속에 빠졌습니다. 예, 고통과 분노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생각만 하면 밀려오잖아요. 그죠? 십자가를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충격적인 사건이 뭐냐?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가장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열정과 갈망과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도 십자가 사건을 체험하리라. 십자가를 체험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이 말씀들이 성경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자꾸 하나님 시각으로 말씀을 바라봐야 된다. 아멘. 특별히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초점이 존재에 있다는 거예요. 존재. 저와 여러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존재감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배터리가 금방 나가버렸네요. 교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이런 십자가를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를 체험해야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르고 살 때는 세상에서 일이나 하고 그냥 세상 것 즐기면서 살다 보면 인생이 끝나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시간이 있잖아요. 영원한 시간. 그렇잖아요. 영원한 시간. 여러분 밖에 나가면 우리도 다 똑같이 여러분 일하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죠. 어떤 소망? 영원한 나라를 소망. 그렇잖아요. 영원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 보이지만 벌써 다른 거예요. 네, 마음속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들이 소망하는 건 다른 거 있겠어요? 돈 많이 버는 거, 건강한 거. 그러나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언젠가는 이 땅을 다 떠나야 되는데 100년 살기 쉽지 않잖아요. 지금 100세 시대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100살 넘어서 사는 사람은 흔치 않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뭐냐?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야 되는데 그럼 죽음 후에는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영생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라는 게 있어요. 영원한 삶이. 우리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거는 100년도 못 살아. 영생에 비하면 이거는 점 하나 찍는 것만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이 뭐냐? 영생을 준비하는 거다. 아멘. 자, 여러분. 자, 15절부터 16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예수님을 왜 믿어요? 십자가 사건을 믿는 거예요. 왜?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네. 그래서 어떻게? 그를 믿는 자마다 16절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멸망하지 않고, 멸망한다는 건 뭐냐? 영혼의 영원한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분명히 죽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옥 아니면 천국. 그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옛날에 은행 다닐 때 제가 이걸 안 믿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자꾸 듣다 보니까 퀘션 마크가 생기는 거예요. 저들이 말하는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이걸 고민하게 됐어요. 진짜 혼자 계속 고민했어요. 근무하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퀘션 마크를 찍으면서 그래, 확인 한번 해보자. 정말 저들이 말하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나 한번 확인해보고, 내가 현명한 사람이라면 없으면 안 믿으면 될 것이고 있으면 믿으면 될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현명한 사람이라면 확인해보고 맞다 틀리다를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내가 틀리다 했다고 맞으면 그때는 어떡할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결단하고 새벽기도 작정을 한 거예요. 초신자 때. 그리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교회 나가자마자 새벽기도를 시작했어요. 왜? 확인하기 위해서죠. 왜? 여러분 은행에서는 돈 관리를 하잖아요. 계산이 1원이라도 틀리면 안 돼. 마감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거 찾을 때까지 퇴근 못 해. 그러니까 어떻게 정확한 걸 좋아한단 말이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틀리다가 끝나면은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마다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세상에도 참 믿지 않는 사람들 참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결국 또 예수님 만나면 완전히 또 180도 다른 인생을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일이다. 아멘. 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가?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왜? 십자가 사건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존재의 사건이 된다는 거죠. 그것은 영적인 것과 또 어떤 현상적인 측면을 같이 오늘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렇게 이전에 알고 있던 이론으로만 아는 십자가의 사건, 일단 오늘 여러분 다 버리기 바랍니다.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십자가 사건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사건은 영계와 피조계의 모든 현상을 한꺼번에 다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현상적으로 엄청난 사건인 것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모든 은혜의 흐름도 여러분 결국 뭐예요?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내 것이 돼야 돼요. 저 사람 것이 되면 안 되고, 그죠? 옆에 사람 것이 되면 안 되고, 뭐예요? 내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 것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것이 되기를 바라요. 근데 내 것이 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그림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냥 그림일 뿐이야. 그림의 떡인 거예요. 여러분 그림의 떡이 아무리 맛있게 생겼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침만 흘릴 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그 십자가 사건이 그렇게 중요해도 중요한 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이다. 그렇죠? 아는 것과 만나는 것은 다른 것이다. 그렇죠? 아는 것과 만나는 것은, 체험하는 것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아는 것이 믿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의 문제로 십자가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뭐요?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10장 18절 시작. 아멘. 우리에게는 그런 이제 제사는 없다는 거야. 왜?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사건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이 한편의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죠. 사랑의 사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날 그 십자가 사건이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결국 뭐냐? 그것은 속된 말로 내가 그만큼 그 십자가는 실질적으로 체험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론으로 알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기꺼이 세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는 어떤 파워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내가 만난 이 십자가는 너무나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이 다메섹 도성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확 충격적으로 다가와야 어떻게 세상을 거부할 수 있고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멋진 신앙생활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기꺼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여러분 9.11을 한번 당한 사람도요 그 사건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안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근데 당사자인 미국 사람들은 얼마나 더 생생하겠습니까? 9.11 사건이 얼마나 미국에 큰 충격적이었던 사건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사건만 보면 이제는 놀라는 거예요. 왜? 너무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예. 여러분 테러 그러면요 미국은 노이로제가 걸립니다. 테러. 왜? 테러를 당해봤기 때문에. 구원은요 다메섹 사건을 당해야 한다는 거야. 여러분에게 다메섹의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교회에 나오자마자 여러분이 그런 체험을 하든지 어느 시간이 지나서 나타나든지 반드시 다메섹 사건이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져야 한다. 그 사건 속에서 여러분이 거꾸러져야 합니다. 아멘.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잘 알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가 된 사람에게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성도들의 공통점도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직접 육체의 눈으로 본 사람들은요 당연하죠. 그러나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모두가 그 십자가 사건에 거꾸러진 사람들이 있죠. 그죠? 내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성령의 역사로 체험함으로 말미암아서 거꾸러진 사람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시 한번 십자가 사건을 정립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 영혼을 붙잡고 2000년 전에 그 갈보리 사건으로 우리를 다시 가져다 놔야 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살아있는 지금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요. 천하 중에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천하 인간의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사람의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자, 앞에 보고 시작.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렇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아멘. 근데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은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만난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뭐요? 십자가 사건 외에 다른 구원의 사건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과거에 우리 역사를 보면 뭐 신라 시대, 고려 시대 뭐 다 있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대도 그리고 앞으로 오는 모든 시대를 총망라해서 오직 구원의 사건은 십자가 사건밖에 없다. 심지어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시간 속에 음부에 있던 사람들마저도 오직 구원의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밖에 없는 거예요. 예. 왜 그것이 가능하냐? 그것은 시와 공간을 초월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시와 공간을 초월하는 사건.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의 사건을 맞이한 여러분은 시와 공간을 초월해서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오늘 그 임재로 여러분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사건이라는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사건. 여러분에게는 사건이 있습니까? 어떤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그럼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어떤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었나? 생각해 보십시오. 교통사고 난 게 나에게는 가장 큰 사건이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그는 아직 십자가 사건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사건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십자가 사건이다.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왔다 가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도 그냥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사는 건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찬양에 있는 것처럼 여기가 뭐 어떻게 살아도 죽어도 다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아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뭘 보냐면 16절부터 20절을 보면 이제 희롱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희롱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로마 군인들은 참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뭐요? 모르니까 용감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희롱하는 거예요. 무식하니까. 네. 여러분 이 로마 군인들은 즉 병정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예수님을 희롱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두 종류로 구분하자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이 세상을 두 부류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을 당하는 자와 멸망을 당하는 자. 구원을 당하는 자와 멸망을 당하는 자. 둘 중에 하나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세상에는 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 돈 적게 버는 사람, 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그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바울은 두 가지로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 구원을 받을 자와 멸망을 받을 자. 둘 중에 하나다. 지금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끝나는 날 구원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멸망당하는 사람은 죽을 때부터가 다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시간이 그냥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왜?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십자가를 만나는 이 시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멘. 가장 복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각 병원의 응급실에는 사람들이 숨이 넘어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지금 가장 절박한 일이 무엇일까요? 지금 보여지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성경에도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는 어떻게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부자는 죽어서 어디로 갔다고 그래요? 음부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뭐야? 음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이 불꽃 가운데서 내가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16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네, 분명히 말하죠. 이 부자는 죽어보니까 이게 자기가 생각했을 때하고는 너무나 다른 세계가 펼쳐진 거예요. 네. 사람이라는 이렇게 둘 중에 하나거든요.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지금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네. 믿음으로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죠. 네. 여기 보니까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긍휼히 여긴다는 건 뭐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사로를 보내요. 그렇게 말합니다. 나사로는 지금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있어요. 근데 그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래. 왜? 고통스럽기 때문에. 너무 뜨겁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땅에 사는 것도 괴로운데 죽어서 영원한 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면 어떡할까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체험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25절 넘겨봐요. 자, 25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예.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야. 너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살았냐? 너는 네 좋은 거 풍악을 울리며 잔치 벌이고 맨날 먹고 마시고 즐기며 육을 위해 살았지 않냐? 근데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고난을.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니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 너 어떻게 살았냐? 믿음 생활 어떻게 했냐?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 예수님을 모욕한 로마 병정들은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지옥불에 가 있겠죠. 예. 근데 이 로마 병정들이 지옥불에서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아마 자기 입을 때리고 있었을 거예요. 왜? 이놈의 입이 방정맞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막 그랬으니까 자기 입을 때리고 있을 거예요 아마. 왜? 그들은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이죠. 우리도 여러분 이 다음에 그런 후회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람은 꼭 일이 터지고 나면 체험하면 그때 후회해.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것을. 그때 내가 좀 신앙생활 좀 잘해볼 것을. 그때 좀 기도 좀 해볼 것을. 이렇게 늘 지나고 나면 후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찬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살려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신앙생활에 돼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자, 16절. 마가복음 15장 16절. 자, 다 같이 시작. 예. 지금 도리온이라는 말은 뭐냐면 로마의 사령부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의 사령부. 자, 어쨌든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최소한 9시간 정도 예루살렘 성내에서 여러 곳을 끌려다니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전체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은요, 제일 먼저 예수님이 안나스에게 갔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가야바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갔다가 다시 헤롯에게 갔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리로 왔다 갔다 합니다. 왜? 자기들 사실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자꾸 예수님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대우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도 말했지만 예수를 모르면 우리는 예수를 이런 식으로 대우합니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절대로 이분은 그런 식으로 대우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용기야? 우리의 생명을 드린다 해도 예수님의 존귀에 비하면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무가치한 거다. 예. 우리의 무엇을 다 드린다 해도 예수님의 영광에는 전혀 빛나지 않는 겁니다. 단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가진 존귀,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무엇을 포기해도 어떤 헌신을 해도 1년 365일 기도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흔적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그 사랑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조금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조금만 예수님이 서운하게 대하시는 것 같으면
자꾸 절망하게 되고 때로는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사는데 왜 우리 가정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만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하나님 앞에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만으로 최고의 감격 속에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천국 갈 수 있는 자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돈도 필요해요. 그러나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 성공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가장 첫 번째가 돼야 돼요. 아멘. 네.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그저 그렇게 세상 속에 세상 일이나 하다. 여러분, 한번 예배 끝나고 이제 이따가 오후 예배 끝난 뒤에 한번 가시면서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오직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나 한번 관심을 가져 보세요. 네. 오늘 보세요. 내일도 한번 보시고 사람들이 무슨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한 번씩 보세요. 또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여러분의 가족, 내 가족은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생길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 남편이,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아내가 예수님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구나. 세상에 관심이 있구나.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에게는 기도 제목이 확실하게 생긴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이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지 않았구나. 내가 지금부터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느냐, 뼈 빠지게 무엇을 해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무익한 자들이에요. 근데 뭘 했다고 우리가 떳떳하게 주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 믿음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실제로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냐,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 있는 인생이 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투자를 하잖아요. 투자를 어디다 할까요? 가장 많이 가치를 줄 수 있는 곳에 투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어디에다 투자하겠습니까? 윤 권사님. 어디다 하겠습니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영원한 가치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곳,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가족들을 그곳에 투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내가 먼저 십자가를 져야 한다. 찬양이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어떻게 할래요?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질 수 있습니까? 그건 뭐냐?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 이게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현실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 복음을 내가 내 주변에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물론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다, 오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내가 실제로 십자가 사건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합시다. 자, 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살아온 인생이 몇 년인지 모릅니다. 각자가 다릅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내 안에 십자가의 사건을 되돌아봅니다. 나는 과연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충격적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나를 보게 하시고 오늘 내가 그것이 희미해졌다면 다시 한번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엎드려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십자가 사건을 늘 누군가가 얘기하는 그 십자가 사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말하는 그 십자가, 늘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가? 내 모습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십자가의 사건이 다른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일어나는 실질적인 사건임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스카라바 더 충만하게 하시고 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이 로마 병정들처럼 예수님을 가까이 두고서도 그 예수님을 메시아인 것을 모르고 산다면 결국 로마 병정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만나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오늘 이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 영혼의 하나님 소리가 되어 메아리가 되어 계속해서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예수님이 가장 큰 사건입니다. 나를 만난 사건,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 이것이 가장 큰 사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파송의 노래. 여러분은 이제 오늘 이 말씀 복음을 듣고 세상에 파송을 받는 자들입니다. 또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 바라요. 아멘. 여러분의 가는 길에 주님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친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믿음으로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체험하기 갈망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